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일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또한 철저하게 의지하며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락에 빠지지 않고 세상 경험과 철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우리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 기운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계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의 기운으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적인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데, 계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시사철, 사계절 모두 365일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어디들을 다 잘 찾아갔습니다. 눈썰미를 가지고 또 그 거리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보고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차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로요, 사람들이 어디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는 사실상 움직이려 하지 않고 못 찾는다고 그냥 해버립니다. 주소만 찍으면 어디든지 아무리 골목이든 어디 뭐 농가든 산중이든 다 찾아갑니다. 그걸 너무 믿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눈썰미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알아놓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만 있으면 가니까. 내가 굳이 그거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연구하고 또 기억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 그렇게 갈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과 그분의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나 우리의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인생의 중요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것들은 인생의 여정과 방향이 관계되는 도로와 여정들의 결정이 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직업이나 거주지, 또 뭐 학교, 인생의 동반자, 이런 문제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직업이나 가정, 거주지, 인생의 동반자, 아니면 학교,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런 종류들의 중요사를 선택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 마땅하면서도 우리의 선택에는 늘 우리의 기준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하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와 복종.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하라. 기도와 복종입니다. 인도하심의 첫 번째 규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당신이 한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에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 결정에 복을 주실 거라고 보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유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에서 선택했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돼가지고 법정에 하나님이 나가신 거 보셨어요? 경찰서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다 보면 어그러진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와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을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곧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의 선택에 귀 기울이겠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작전 기도를 막 했다 이게야. 며칠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정작 사인할 때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일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지도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은 감격적이면서 명예와 특권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처럼 주소만 찍으면 목적지를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내비게이션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어느 정도 가야 될지를 그분께 물으면 됩니다. 천지의 주제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명예와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의지를 잘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의지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우리가 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섭리를 따라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처받기 쉬움과 궁핍함으로 인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그릇처럼 도자기처럼 연약합니다. 그냥 도자기는 그 불에 아주 800도 또 청자 같은 경우는 1200도, 1400도에서 구워내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불을 견뎌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요 화분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깨지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물불을 지났다 할지라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은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요 깊이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아무리 1000몇백 도에서 구원했다고 몇 번, 두 번, 세 번 구원하고 유학을 바르고 구원했다 할지라도 요 화분대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요 그냥 바싹 깨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야, 며칠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장인이 만들어낸 청자가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인간은 얼마나 더 연약한지 아십니까? 요거 떨어뜨리기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고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간다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 듯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순이에요.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채로 감추고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자 기도하면서 여러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4, 5절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그는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또한 지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보여주세요. 또 가르쳐주세요. 지도해주세요. 인도하심을 받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 특별히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부대들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복종이라는 용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혹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데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입니다. 복종이요. 복종이 결핍돼서는 절대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는데 뭐하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지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지만 그걸 잘못된 해석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맑은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총명한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필요가 있으면서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타인을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타인의 조언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들이 잘 들은다면 사람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지만 우리는 다 사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도하심을 구할 때 찬양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찬미와 감사는 신뢰와 헌신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헌신이야말로 복종의 두 기둥입니다. 복종의 두 기둥이 신뢰와 헌신입니다. 찬양할 때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를 조아리며 외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과 그 이후 역사 속에 보이는 믿음의 용사들을 지도하셨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된 기도들에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 하고 감사의 기도 정도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요, 영원히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기로 가는 그 전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찬양을 해야 돼요. 믿음의 용사들을 세웠던 그분께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 그분께 찬양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찬양 속에서 여러분 복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뢰와 헌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 감사의 일지를 여러분 감사의 영성 일기로 써보라고 했잖아요. 360일 동안. 저 카란다에도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씩.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매일 여러분 한 번씩 쳐다보십시오.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쳐다보기라도 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날의 감사 제목을 한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에 나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오늘 이 감사 제목에 나와 합당한 것들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저녁이라도 가서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분의 규칙에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우리의 뜻을 분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진지한 기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복종의 순서에 들어가는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이요. 인도하심을 받은 규칙, 내비게이션을 여러분께 딱 맡기면서 찍어라, 간다.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그 주소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느끼게 했던 것은 이런 책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쓸까요?
0.1%의 확률, 99.9%의 기적의 역사.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좀 갈 겁니다. 제목만 들어도. 제목이 그거예요. 0.1%의 확률, 99.9%의 기적의 역사. 이걸 나에게 보여줬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 0.1%의 확률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무기는 99.9%의 기적의 건축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0.1%의 확률이에요. 거의 없는 거죠. 0.1%. 1%도 아니에요. 0.1%. 거의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확률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0.1%의 확률이라면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0.1%면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0에서 100%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0.1%는 엄청난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0.1%의 확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을 주시하라. 뭐냐 했더니 상황을 관찰하라.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규칙인데 이것을 주시하라. 뭐냐 했더니 상황을 관찰하라. 제목이 소제목이 약간 이상하죠. 두 번째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섭리를 섭리하시는 상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복종하며 장단점을 부지런하게 헤아려 보면서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상황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기회의 문을 확실하게 닫으시고 다른 문을 분명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신 듯 느껴져서 내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부지런히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끝에 도달해 보니까 잘못 왔어요. 잘못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관찰해서 보면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관찰해서 상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문을 열어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그 음성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상황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 문을 다시 나갈 수 있어야 돼. 이 문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 기회의 문을 확실하게 닫으시고 다른 문을 분명하게 열어주신다. 상황을 관찰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훈련하다 혹은 가르치다 뜻을 나타내는 것이 4절, 5절, 9절에 보니까 가르치소서의 이 내용이요. 훈련하다, 가르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4절, 5절, 9절에 있는 것은 히브리에 막대기로 가리키는 것, 막대기로 훈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훈련하다,
가르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8절과 12절에 사용되는데 그 뜻은 던지다, 화살을 쏘다 혹은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옳은지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학생이 훈련을 받아서 이해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길이 지시된다는 것입니다. 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학생이 훈련받아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다른 의미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하고 게다가 주님이 옳은 길을 지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상황을 주시어보면 한 길이 막히고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같이 보였던 그 길이 막히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상황을 관찰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가끔 이런 말도 하잖아.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우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왜 있는지. 우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확대 해석하고 합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낭패를 본 자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우연으로. 한 예를 들을까요? 아이가 피아노를 어젯밤에 예를 들은 겁니다. 어젯밤에 내 꿈에 우리 자녀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꿨어. 그런데 교회에 가서 그 자녀가 피아노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만지고 있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의 꿈과 그 자녀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맞아, 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줬어. 우리 딸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였어. 그런데 봐, 오늘 성전에 가서 피아노를 만지고 있잖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오늘 당장 피아노를 사줘야 되겠다. 피아노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잘못된 해석으로요, 낭패를 본 자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엉뚱한 해석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나 듣고 따르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목자의 음성처럼 들리는 다른 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적당하다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생각해봐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집니까? 뭔가 소리를 듣고 갔는데 이단이야.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리를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생활을 한다면서 제대로 교리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에 서 있다가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휩쓸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원치도 않게끔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원치도 않게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책도 없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듣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 대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유일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을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스스로가 이방인 전도에 적당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독특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려 했지만 주님은 또한 그를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유대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서 유대인을 교육하기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유대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하고 생각했는데 선교를 하자마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 퀘션 마크를 막 수십 개 붙여야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선교도 하지 않아야 되며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방인 선교로 내몰리고 그가 가자마자 감옥에 갇힙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막 반박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랍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지냐 이거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분별하면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기도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그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겠습니까? 인도하심을 구하는 진지한 구도자로 한다면 인생의 여정을 걸쳐오는 동안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섭리 안에 우리가 함께 지금 구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섭리적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은 여태까지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써온 일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지키라. 기다림으로 인도하심. 기다림으로 인도하심.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곳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족들을 너무 걱정에 머뭇거린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는 곳에, 근심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떠난다면 주님께서 당신이 가는 그 도시에 가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경우 당신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논쟁하게 되는지 주시하십시오. 특히 나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지만 내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과 영적 미숙아들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자고. 영적 미숙아들의 일입니다.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 있읍시다. 아니요, 주님은 떠나라고요. 나가서 선포해라 하는데 여기서 삽시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떠나가야 된다. 아니, 어디를 가시랍니까? 여기 계셔야지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우리가 힘을 얻죠. 영적 미숙아들의 일에 여러분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 미숙으로 인해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영이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 입을 다물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을 다물고, 입을 굳게 다물고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변화산상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화산상의 영광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가 많았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했으면 너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일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날짜를 정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지만 주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이 따라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어느 때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적으로 비피된 상태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만큼 영적 긴장감에서 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다림이라는 것은 가만히 손을 잡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때에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린 자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바로 응답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신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시간적 여유도 분석도 필요치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면 시험에 들거나 기도를 멈추고 맙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0.1% 아니 0%의 어떤 확률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확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입니다. 99.9% 100%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0.1%의 확률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니 0% 확률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100%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기도와 복종을 통해서 상황을 섭리하면서 분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100%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